한국 교회사에서 존경과 사랑을 받은 분들 가운데 최홍중 목사님이라는 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귀한 삶을 사셨는지, 이분이 돌아가실 때 광주 최초로 시민장으로 장례가 치루어졌을 만큼 그 지역사회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던 분입니다.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 운구 행렬에 수많은 한센병 환자들이 길거리로 뛰쳐나와서 하늘을 향해 통곡하고 울면서 아버지 우리를 두고 어디를 가십니까? 이렇게 수없는 사람들의 울음소리가 있었던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의 유명한 일화 중에 1935년 3월 17일 갑자기 자기가 아는 지인들에게 사망 통고서를 이분이 보내게 됩니다. 이유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 세상에 과거에 살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나는 최홍중이라고 하는 인간은 없습니다. 내가 살아왔던 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만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이 세상에 나는 잊어주십시오. 여러분이 알고 있던 과거의 나를 잊어주십시오. 여러분 명부에서 나를 기억하는 과거를 다 지워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생사간에 예수의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므로 나는 세상에 대해서 사망자가 되어서 스스로 매장한 것입니다. 이런 내용의 사망 통고서를 지인들에게 다 보냅니다. 내가 예수 믿었으니 철저히 믿겠습니다. 예전처럼 적당히 세상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고,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는 삶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평생을 사셨기 때문에 아마도 광주 시민들이 최초로 시민장으로 이분의 죽음을 아마 잘 모셨을 것이고, 수없는 사람들이 아직도 그분을 가슴에 묻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철저히 죽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 그 문제를 이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철저하게 고쳐야 돼요. 적당히 고치면 안 돼요. 죄가 있다면 철저하게 죄를 이겨야 돼요. 문제가 있다면 철저하게 그 문제를 고쳐야 돼요. 그래야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과 함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얘기,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누어지고 그렇게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역대 왕들을 쫙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조를 가리켜서 오므리 왕조 이렇게 흔히들 부릅니다. 아합 왕이 하나님이 세운 나라인데 범죄하여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타락해서 하나님 경고하신 대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죠. 그런데 그의 아들이 아하시아라고 하는 아들이 왕이 됐는데 이 아들은 2년밖에 왕을 못해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우상을 섬긴 것을 싫어하여 징계를 받은 걸 알지만 아하시아도 역시 아버지가 한 그 모든 걸 그대로 따라해요. 그래서 부모는 참 중요한 거예요. 넌 이렇게 살지 말아라. 아버지처럼 살지 마라. 엄마처럼 살지 말아라.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요. 삶으로 보여줘야만 자녀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시아는 아버지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걸 알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를 따라서 똑같이 살다가 2년 만에 멸망을 당하고 죽음을 당해요. 그래서 아시아 뒤로 새로운 북이스라엘의 왕이 오늘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시아가 죽으면서 아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2년 만에 죽었기 때문에 다른 동생이죠. 원래 아합의 다른 아들이죠. 아합의 아들 중에 하나가 아하시아였고 아하시아가 죽으니까 아들이 없는 대신에 아하시아의 동생이 왕을 물려받아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아버지도 형도 우상을 섬기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아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았던 이 여호람 왕은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그는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소개를 해요. 뭘 해요? 이는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바알 우상들을 다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걷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나 형하고는 좀 다른 인생을 살아보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여호람 왕에 대한 평가가 그 뒤에 다시 이렇게 나옵니다. 3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보람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얘기냐? 분명 부모와 형하고는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만, 그래서 바알 우상을 부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멀리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런데 완전하게 우상으로부터, 죄로부터 떠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말하면 어중간한 거죠. 죄를 버렸으면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가야 되는데 죄를 떠나긴 했지만 하나님께 완전히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죄를 버리지도 않은, 성경이 말하는 차갑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미지근한 어중간한 그러한 인생관,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아버지보다 형보다는 나은데 실상은 그가 죄를 떠나거나 우상을 떠난 게 아닌 여전히 죄의 언저리에 머무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던 이 여호람 왕에게 정치적 위기가 찾아옵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게 그동안 조공을 바쳐오던 이 모압은 자기의 선조 다윗 왕, 솔로몬 왕 때부터 이스라엘에게 계속 조공을 바쳐오던 나라예요. 그런데 이 모압이란 나라가 아합이 붕괴되고 그 아하시아가 갑자기 죽고 이스라엘이 혼란한 틈을 타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동안 바쳐오던 조공을 바치지 않고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로부터 독립을 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바쳐왔던 그 조공의 규모가 굉장히 커요. 4절에 보니까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숫 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쳤더라. 이거는 이 당시 농경사회에서 엄청난 경제적인 국가의 재정을 담당하는 규모예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을 새로운 왕이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또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조공을 안 바친다고 하면 모압 왕만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의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우습게 볼 거예요. 또 내부적으로는 새로운 왕이 됐는데 아직 정치적인 안정 기반을 갖추기도 전에 자기 리더십이 흔들리면 내부의 적들이, 견제하는 세력들이 자기를 더 우습게 볼 거예요. 경제적 문제, 대내외적 정치적 문제, 이런 걸 고민한 이 여호람 왕은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서요. 그래서 전쟁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런데 혼자 전쟁할 수 없으니까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전쟁을 함께 하자라고 제안을 해서 두 나라가 모압을 치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은 왜 여호람 왕이 전쟁을 하자고 하는데 같이 따라갔을까? 이 여호사밧 왕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왕이었어요. 당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왕인데, 같은 이스라엘의 뿌리를 둔 우리가 남과 북이 싸우거나 갈등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선대부터 이미 사돈 관계를 맺어 있었고 어떻게든지 남과 북이 서로가 다투지 않는 한민족이라는 것을 지켜내고 싶어서 웬만하면 저쪽에서 얘기하는 걸 수용해주고 싶었어.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여호람 왕이 전쟁을 같이 해야 되겠다라고 제안했을 때 그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죠. 가만히 들어보니까 여호람 왕이 전쟁을 잘 준비한 것 같아요. 이 당시 모압을 칠 수 있는 길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우선 요단강을 건너서 북쪽으로 해서 이렇게 치고 내려오는 방법이 하나 있었고, 사해와 그 광야를 지나서 남쪽에서 밀고 올라가는 방법이 하나 있었어요. 전략상. 그런데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분명히 북쪽을 통해서 우리를 쳐들어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서 모든 군사력을 북쪽에 다 배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람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적들은 우리가 북쪽을 향해서 전쟁을 할 거라고 예상하니 우리가 남쪽을 향해서 기습으로 공격하면 이 전쟁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자기의 모든 계획까지 여호사밧에게 설명을 하면서 같이 전쟁에 참여를 하자고 하니까 여호사밧 왕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조금만 도와주면 이 전쟁 이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에 승인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에게는 당시에 에돔이라는 나라가 남쪽 유다 여호사밧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모압으로부터 조공을 받는 걸 이렇게 중단하고 이것 때문에 전쟁하는데 이게 안 되면 에돔이란 나라도 자기한테 조공을 안 바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고하는 의미로 자기가 꼭두가시처럼 세운 에돔 왕까지 너도 전쟁에 참여해. 그래서 사실은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모압을 치러 가는 거예요. 북쪽에 여호람 왕, 그 다음에 남쪽에 여호사밧 왕, 그리고 에돔이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 이 나라의 왕까지 참여를 해서 세 나라가 모압을 치려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든 게 잘 준비가 됐습니다. 모압을 치는데 세 나라가 연합을 했으니 군사적인 힘도 훨씬 더 많고 우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전도 들어보니까 치밀하게 모든 작전을 잘 짜서 이 전쟁은 틀림없이 이스라엘이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에요. 모든 것을 준비한 그대로 잘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전쟁이 시작된 지 7일 만에 진군을 하다가 예상치 못한 문제를 이들이 만나게 돼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 만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전쟁을 하는데 군인이 없어서 무기가 없어서 전쟁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라 뭐가 없어서요? 마실 물이 없어서 전쟁에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원래 이 당시 전쟁을 할 때는 물을 많이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대단한 그 병력들을 먹일 물을 많이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중간중간에 물을 만날 수 있는 강이나 전략적으로 물을 만날 수 있는 물의 근원을 찾아놓고 그 길을 향해 가면서 물을 계속 공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예상했던 대로 물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광야다 보니까 자기들이 원한 만큼 물을 확보하지 못했어요. 생각에는 여기쯤 가면 물이 있을 거고 여기쯤 가면 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자기들이 생각한 것보다 물이 없이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어려움이 닥치자 이 전쟁을 주도했던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제일 먼저 말을 꺼냅니다.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서 모압의 손에 넘기리러 하시는도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억울해요. 왜냐하면 작전도 지가 짜고 전쟁도 지가 하고 뭐든지 다 지 마음대로 다 해놓고 막상 어려운 일이 닥치자 괜히 죄 없는 하나님을 끼어들어 놓고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왜 여호람이 지금 모든 상황은, 모든 환경은 다 넉넉한데 위기를 만납니까? 신앙은요, 온전하고 완전해야 그게 믿음이고 신앙이지요. 적당히 어중간하게 대충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나 적당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 적당히 직분 받고 할 수 있어, 그렇다면 여러분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착각하시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적어도 하나님 보실 때 당신이 믿음의 사람이고 당신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고 당신은 내가 정말 존중할 만한 그런 영혼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완전히 세상으로부터 돌아서는 사람,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의 방법을 내 방식과 과거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맡길 줄 아는 그러한 삶, 그걸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여호람 왕의 문제는 군인의 숫자가 없고 무기가 없고 무슨 자기 주변에 참모가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어중간한 신앙,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중간한 중간지대의 회색지대 같은 사상, 이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여러분, 믿을 바에는 철저히 믿으십시오. 혹시 여러분 죄로부터 떠나야겠다고 생각되면 철저히 떠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철저하게 헌신하십시오. 적당히 하지 마십시오. 더 철저하게, 더 완전하게, 더 하나님이 기뻐할 만큼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회개도 그렇게 해야 하고, 기도도 그렇게 해야 하고, 헌신도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믿음은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볼 때 남들보다 내가 이 정도 하면, 나 주일날 교회 나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내가 이 정도 봉사하고, 이 정도 모임에 적당히 참여해 주니까 나는 괜찮은 교인이지.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더 철저해야만 그걸 믿음이라고 하나님은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스포츠 경기 가운데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가장 최고의 스포츠 하이라이트는 마라톤입니다. 이 마라톤의 거리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42.195km를 달리게 되어 있죠. 과연 인간의 힘으로 2시간 30분대의 벽을 돌파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갑론을박이 벌어지죠. 2시간 30분의 벽을 인간의 이 능력 가지고 도저히 허물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공교롭게 이 2시간 30분의 벽을 허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1936년도에 베를린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손기정 선수가 이 30분의 벽을 깨죠. 그때 우승할 때 기록이 2시간 29분 19초예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2시간 30분이 깨졌을 때 환호하고 나서 조금씩 기록이 갱신되죠, 그 뒤로. 그런데 당시 많은 과학자들과 의사들이 인간의 신체와 모든 과학적인 이론을 다 동원해서 내놓은 결론이 있었어요. 절대 2시간 10분의 벽은 인간이 깰 수 없다. 왜? 어떤 근거로 그렇게 얘기했느냐? 인간이 심장 박동 이런 것들 다 체크했을 때 2시간 10분의 벽을 깨려면 인간의 심장이 파열된다. 그래서 누구도 2시간 10분의 벽은 깰 수 없는, 넘을 수 없는 불가능의 시간. 그러니까 인간이 지구상에서 결국 기록을 깨봤자 11분 대 12분 때까지는 가능할지라도 10분대의 벽은 깰 수 없다. 그리고 정말로 기록이 갱신되긴 하지만 10분의 벽은 아무도 오랫동안 깨지 못한 불가능의 시간으로 여겨지고 세월이 지납니다. 그러다가 1967년도에 일본 후쿠오카 마라톤 대회에서 호주의 클레이톤이라고 하는 선수가 드디어 2시간 9분 37초로 10분 벽을 깨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때부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세계 곳곳에서 2시간 10분의 벽을 깨는 선수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몇십 년 동안 10분의 벽이 깨지지 않다가 클레이튼 선수가 67년도에 후쿠오카 마라톤 대회에서 10분의 벽을 딱 깨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10분 벽을 깨는 선수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모두 다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기고 있었는데 어떤 한 사람이 그 불가능의 벽을 깨트리니까 남들이 어떤 생각을 해요? 아, 가능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막고 있던 벽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하면 다 합니다. 한 사람이 먼저 열면 다 열립니다. 한 사람이 먼저 돌아서면 다 돌아서게 돼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요, 한 사람 때문에 길이 닫히기도 하고 한 사람 때문에 길이 열리기도 해요. 새 연합군이 연합해서 나서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군인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무기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물이 부족해서 전쟁에 패할 위기에 처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뜻이 아니면요, 인간이 아무리 좋은 조건을 다 가져도 별것 아닌 것 앞에 인간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돈이 많고 권세가 있고 모든 걸 다 갖췄어도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인생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에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암 걸리지 않고 나는 뭐 다른데 뭐 다 건강해 이렇게 얘기해도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폐렴이 와서 그 폐렴을 못 이겨 감기 하나 못 이겨서 죽는 게 인생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 하나까지도, 우리의 눈물샘 하나까지도 주관하실 때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 다 준비해 놨어도, 세상에 많은 것,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별것 아닌 것 앞에 우리 인생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기억해야 돼요. 세상의 물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한 전쟁이 숲으로 돌아가야 될 상황을 만났다. 여호람 왕은 길길이 뛰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데, 이때 여호사밧 왕이 가만히 이 문제를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생각해보니 자기가 너무 이 여호람 왕의 작전과 이 여호람 왕의 계획에 너무 생각 없이 동참한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묻고 그랬어야 되는데, 나라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래서 너무 이 모든 것을 인간적으로 따라왔구나 라는 잘못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요. 11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여러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누군가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늦었지만, 내가 잘못했지만, 잘못 살았지만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말씀 앞에 돌아서겠다. 그 결단이 있는 자는 삽니다. 여러분, 왜 여호사밧이 참모들을 불러서, 작전 참모들을 불러서 얘기를 듣고,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그 지역에 능통한 사람, 지역 지리가들을 불러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을까요? 여호사밧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길 원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가정,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정,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인생들은 회복하고 고난을 견딜 수 있고 인생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과 인생에 절망과 아픔이 있거든 말씀 앞에 나오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거기에 길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인생을 구원해 줄 말씀을 듣길 원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절망과 인생의 수렁에 빠졌거나 죽게 된 분이 있습니까?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에서 길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수렁과 절망과 실패에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불평하는 여호람 왕을 데리고 엘리사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엘리사가 여호람 왕을 딱 보더니 이게 어떤 왕인지 알잖아요. 그 아버지 아합 왕과 그의 형 아하시아 우상을 섬기고 주의 종들을 핍박하고 수없는 사람들의 피를 받던 악독한 왕. 그래서 엘리사가 비웃죠.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그 세상을 쫓아가던 당신이 왜 지금 이제 와서 나한테 도움을 구하느냐? 난 당신을 도와줄 이유가 없다라고 냉정하게 그 사람을 돌려보내려고 해요. 이때 여호사밧이 엘리사에게 간청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의 분노를, 그의 마음속의 불편한 마음을 여호사밧이 중재하는 거예요. 그 여호사밧이 여호람을 보고 분노해서 아무리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다가 그 여호사밧의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13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하니.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여호람, 당신은 쳐다볼 가치도 없는 사람이지만, 당신은 내가 기도해줄 가치도 없는 사람이지만, 여기는 여호사밧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로 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여호람의 인생입니까? 여호사밧의 인생입니까? 문제를 일으켜서 우리 가정을 어렵게 만들고 우리 삶의 주변을 어렵게 만드는 여호람 같은 인생입니까? 아니면 그 문제와 고통과 아픔과 절망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브릿지가 되고 도구가 되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여호사밧 같은 사람이십니까? 한 사람은 상황을 나쁘게 만들고 해결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 돕는 사람, 악화된 관계를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한 사람 때문에 모두 다 죽게 될 이 위기에서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셔야 돼요.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돼야 돼요.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영원히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가문이 나 때문에 일어나야 되고, 나 같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의 공동체에 임해야 되고, 우리를 통하여 이 땅과 이 지역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광명의 빛에 거할 수 있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곳에, 나 때문에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 때문에 이곳에 하나님의 자비가 임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맺힌 것이 풀어지고 풀 수 없었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일이 기적처럼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엘리사가 여호사밧 때문에 기도해줘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기도해요. 그리고는 엘리사가 드디어 기도를 하는데, 재미있어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이미 여호람 왕 때문에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요, 인간은 감정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믿음이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감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인간은 배고픔의 감정, 슬픔의 감정, 분노의 똑같은 거예요. 엘리사가 주의 종이지만 그 여호람을 보면서 그동안 당했던 고통, 죄 없는 사람들의 죽음,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 여호람을 아주 정말 너무너무 극도로 바라보면서 분노하고 치밀어 오르는 자기의 감정을 억누를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을 보면서, 그래 내가 그럴 수 없지, 저 사람을 위해서라도 기도해줘야지, 그리고 마음을 돌이키는데 그 마음이 쉽게 평화가 없는 거예요. 평화가 없는 가운데 기도할 수 없으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하느냐, 나한테 검은고 탈자를 불러오소서. 15절에 보니까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자를 불러오소서 아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라. 엘리사가 뭘 요청해요? 돌같이 굳어버린 자기의 마음을 녹일 수 있도록 찬양하는 사람을 불러달라는 거예요. 찬양하는 사람. 내 마음이 열리도록 옆에서 찬양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놀라운 힘이 있어요. 찬양에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찬양에 놀라운 치유의 힘이 있어요. 찬양하는 가정 되십시오. 찬양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찬양이 많은 재단이 되십시오. 찬양을 하면 놀라운 일입니다. 속상한 마음, 슬픈 마음, 분노의 감정, 이런 것들이 찬양을 통하여 다 녹아. 자기 마음을 다스리려고 엘리사가 찬양을 들려드려요. 여러분, 찬양이 살아있길 바랍니다. 마음에 분노가 있을 때, 마음에 절망이 있을 때 여러분 인생에 찬양이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을 들으니까 맺혔던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감을 받아 엘리사가, 그리고 뭐라고 해요? 여호사밧 왕에게 땅을 팔아. 하나님이 물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 아멘 하시지만 여호람 왕이 들을 때는 참 어이가 없는 얘기예요. 지금 광야 한복판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쩔쩔 매는데, 아니 땅 파는 거 누가 몰라요? 여기 전문가가 없겠어요? 그런데 기껏해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얘기가 이 사막 한가운데 땅을 파라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여호사밧은 그 어처구니 없는 것 같은 얘기 앞에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믿음이에요? 믿음은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믿음은 들으면 생긴다고 하니까 들으면 믿음인 줄 아십니까? 말씀을 듣고 앉아있으면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여러분 이곳에 이 교회당에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으면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은 행동하는 게 믿음이에요. 엘리사는 메마른 땅에 땅을 파라고 합니다. 하늘을 봐도 구름 한 점 없고 비가 올 바람 한 점 없습니다. 여기는 땅을 파도 물이 나오는 곳이 아닙니다. 그걸 다 사람들이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아는 미래학자 가운데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많은 책을 저술한 분인데 이 피터 드러커에게 어느 분이 이렇게 물었어요. 선생님, 참 많은 책을 쓰셨는데 그 많은 책 중에 가장 자랑할 만한 책이 어떤 책입니까? 그랬더니 드러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단호하게. 다음에 쓸 책입니다. 자기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다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 확신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행동할 때 믿음의 결과물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확신하지 않아요. 그래서 담대하게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대로 행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남들은 미쳤다고 말할 겁니다. 남들은 어리석다고 말할 겁니다. 그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메마른 땅에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땅을 판 그곳에 물이 흘러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환경으로는 안 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 해결해달라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 이 문제에 개입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우죠. 하나님 물만 주시지 않아요. 다음날 아침 이스라엘 진영에 물이 막 땅을 판 그 천마다 물이 넘쳐 흐르는데, 이른 아침 동쪽에서 햇빛이 쫙 내려지는데 저쪽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금 군인들이 저쪽에 진을 치고 있는데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아침 햇빛에 그 물이 붉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멀리서 보니까. 근데 마치 어떻게 보이냐? 피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게 뭐지? 야, 저게 뭐야? 저기 물이 없는 데인데 저건 뭐야? 물이 아니지. 저건 뭐야? 피네, 피? 이렇게 누군가가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모압 사람들이 맞아, 피야, 피. 왜 저렇게 피가 많지? 그리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다가 어떤 결론을 내느냐? 아하, 저 이스라엘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오다가 자기들끼리 갈등이 있어가지고 다투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내란이 일어났나 보다. 그래서 서로 죽이고 죽이느라고 저렇게 피전쟁이 일어났구나. 저들이 다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한 모압 사람들이 죽은 시체들이나 확인하러 가자고 전쟁을 할 마음 없이 그냥 터덜터덜 적진을 향해 왔다가 살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두 죽음을 당해서 이 전쟁에서 대패를 합니다. 하나님은 목마른 것에 물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완벽한 승리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믿음으로 응답만 하면, 믿음으로 행동만 하면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여러분에게 이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나의 말씀 되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가정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십시오. 나의 인생에 이런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소원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씀이 될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나에게도 이런 인생이 일어나길 원한다면 믿음으로 행동하십시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시험을 만납니다. 오늘 물이 없는 인생의 위기를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시험을 만나고 위기를 겪고 적군을 만나고 모함을 만나고 실패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불신의 사람은 그 위기 때 원망으로 대답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물음으로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우린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힘들수록 원망 대신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믿음으로 행동하십시다.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뭔가 달라야 되는데 그 뭔가가 뭡니까? 행동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호사밧처럼 지금이라도 말씀으로 돌아서면 우리 인생이 바뀔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 기적의 주인공으로 줄 설 수 있고 동참할 수 있고 그 안에 거하는 아름다운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